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는 이 구정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잘됨을 구하되 영혼의 잘됨도 함께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행복한 명절로 진행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나라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보혜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망하는 길 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29절까지로 말씀이 잘렸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과 말씀들의 연속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확신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진심, 그 중심,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환호에 노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자 막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갈릴리 호수죠. 호수인데 바다, 넓어서 바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밤에 배를 타는 건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 땅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이 차이가 나면 기압이 생기잖아요. 이 바람이 분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조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밤에 이 배로 모는 거는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한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그때라도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었던 팍팍한 삶. 그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으면 뭔가 앞으로의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기적의 주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현장을 보았으니까 내 삶엔 다 모든 게 형통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다. 새옹지마라고 좋은 일이 하나 오면 나쁜 일이 따라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걸 기대하는 건 미신이에요. 이 땅이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벗어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왜 기뻤던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뻤던 거죠.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땐 왜 불안했던 겁니까? 풍랑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 함께 하시면 즐거움이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좋은 일도 힘들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명절 가운데 마음 아리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말 못할 고민으로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물 위로 걸어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물 앞에서 겁냈던 이스라엘의 조상, 이 광야 가운데 홍해를 만났던 이 출애굽 세대들의 그 두려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이 갈랐잖아요. 그리고 건넜잖아요. 두려움을 건너 갔던 그 모세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 그러신 분인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임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일을 예표하는 겁니까? 이 성만찬.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예. 23절에 보면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또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안 계시는 걸 막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묻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반가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26절에 뭐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배불러 가지고 날 찾는 거지 진짜 인생의 왕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을 양식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예요. 이거는 먹으면 배부르지만 금방 사라지고 또 배고파지는 썩을 양식.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라. 근데 그 양식 뭐라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예수님이시죠?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 이게 바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먹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은 이 나중에 12제자만 따로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셨던 그 사건을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미리 하신 겁니다. 구원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제 이 밑으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우리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세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도 행복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오히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주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불쾌하지 않고 화나지 않아요. 명절에 지날 때마다 가정들마다 예민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어딘가로 따로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붙드시고 그분을 다시금 찾아가셔서 부부가 또 가족이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예배드리십시오. 마음에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해지는 이 은혜를 이번 구정 명절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뭐 가족들 명절 다 쇠시고 이제 집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남은 연휴 보내실 텐데 예수님과 함께 연휴 보내십시오. 환경이 좋아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거 없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또 싸움이 또 나요.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사람들이 묻죠.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셔. 이걸 믿어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고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팍팍한 마음, 환경 때문인 줄 알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흐려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배를 불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오늘 하루 은혜를 흘려보내는 오늘도 축복의 통로들로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